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간다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처음 직장을 구했어요. 처음 직장 구해서 첫 번째 받은 봉급 전체를 목사님 우간다 헌금으로 써주세요 가지고 왔어요. 청년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또 어제 신방을 간 가정은 권사님 죄송해요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세요. 72년이 넘으셨는데 한 달에 70만 원 벌으세요. 1년이면 840만 원이에요. 근데 차곡차곡 1년 동안 저축해서 500만 원이 맞았는데 그걸 우간다 헌금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시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신방하면서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어떤 분은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퇴직금 받은 거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간다 헌금으로. 다 우간다 헌금을 드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극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간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학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철이 덜 든 자녀가 있고 또 철이 든 자녀도 있습니다. 철이 덜 든 미성숙한 아이는 언제나 자기만 생각해요. 또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말도 행동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합니다. 매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숙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미성숙한 아이 10명이 있으면 문제만 생기잖아요. 미성숙한 아이들 10명이 있으면. 하지만 성숙한 아이 하나만 있어도 그 아이들의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숙한 자녀를 찾아 쓰시며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뭘까? 이삭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싸울 상황에서도 양보를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축을 키우던 그가 농사를 지으면 배의 소출이 임해요. 하나님이 땅을 파라고 하면 샘이 터져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잘 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구속사적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이삭과 같이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삭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이삭을 훈련하세요. 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기보다는 고난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열어놓으실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그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약속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 21절 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삭 리브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를 볼 때는 가문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가 온 거예요. 존재 자체의 흔들림을 의미했습니다. 즉 이삭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막힌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막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막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왜 지연되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왜 침묵하시고 있는가? 이렇게 이삭은 40살의 장가를 갔지만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100살 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키워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본다면 장가를 늦게 간 이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을까? 이삭은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서 끊어진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이삭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설교 중에도 얘기했는데 같은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막 불평해요. 포기해요. 사람을 원망해요. 그러나 이삭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제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처음 선택해야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은 의학도 없었고 해결책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는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난주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하루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늦은 응답은 없습니다. 틀린 타이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응답은 또 다른 문제들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기도 응답 이후에 문제가 딱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본문은 말합니다. 22절. 자,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멘. 리브가의 태 안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응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는 임신했어요. 평안이 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니까. 그런데 혼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러면 어찌하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얻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더 혼란스러워요. 응답 이후에 더 복잡해지는 순간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리브가 어떻게 하죠? 22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흐름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또다시 혼란이 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삶의 방식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을 이미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질문합니다. 태어났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보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세요. 리브가는 고통을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보십니다. 아이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구별하셨어요. 23절 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깨는 선언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26절 몇 년 만에 20년 만에 6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하고 고난에 대처했더니 성숙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한 번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 문제 때문에 20년간 기도하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위대한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힐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 때문에 성숙해지고 복을 받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로 성숙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 성숙해질까요?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모르잖아요. 나를 못 보잖아요. 내가 교만한지 거만한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못 보잖아. 근데 기도하면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는 축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약점, 장점, 가능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산속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굴에는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이 있었어요. 그 물만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바보 삼형제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샘물을 마시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샘물에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샘물에. 삼형제는 야, 우리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서로 다짐을 하고 동굴로 올라갔습니다. 형이 먼저 얘들아 여기서 절대 말하면 안 돼 하고 죽었어요. 둘째가 거봐 말하지 말랬잖아 하고 또 죽었어요. 셋째가 와 나만 살았다 하고 또 죽었어요. 삼형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동네 이장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삼형제를 찾으러 갔어요. 이장님은 여러분 여기서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네 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참 단순한 예화지만 지금 내가 말하면 죽어요. 지금 내가 말하면 죽는데 남에게 너 말하면 죽어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약점을 잘 보고 장점은 내가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법이 뭡니까? 그 비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진다니까요. 이삭의 영혼을 보십시오.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유순하게 자랐습니다. 이삭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아들 문제를 놓고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넘어서 이삭이다. 아마 수없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너 자신은 이삭이야. 바로 너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자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여호수아 1장과 하박국 3장과 시편 8장을 읽고 꼭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못 외워요. 저도 외우려고 노력할게요.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우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자신을 보기 때문에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알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200만 민족을 건너가게 하신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주님,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아까 370장 1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날들, 또 타성에 젖어 있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보여집니다. 기도하면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고 헌신 없이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며 살아왔던 날들을 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는 안 할수록 무뎌집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의 축복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까닭은, 성숙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이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문제의 기도보다 기도하는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직접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성령님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환난으로 인해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 상승해요. 기도하여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간다에 학교 짓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120명의 사람들 성령 받기 시작을 하면서 반경이 넓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로마를 넘어 런던으로, 그리고 뉴욕으로, 뉴욕을 넘어서 서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진지해집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능력을 받아서 문제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설교 처음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통로를 열어두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풍성하고 성숙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구하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바꿨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나요?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응답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막힌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필요성을 느끼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필요성을 못 느껴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 말자.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 받아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